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만의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있잖아요. 그 방학하면 뭐가 있습니까? 학교 이제 방학 숙제가 있죠. 이제 요즘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학교 방학 숙제를 이제 끝에 가서 막 밀려서 막 한 주 만에 막 다 했던 기억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방학에 이제 끝나가는 그때 이제 숙제가 뭐 있는지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이제 방학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제서 이제 가정 통지문을 봤는데 이제 숙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숙제가 한가득이에요. 그래갖고 그 남은 일주일은 그냥 네 그렇게 숙제하느라고 막 그렇게 보낸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숙제,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그 다음 날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기분 한번 경험해 보셨죠? 대학교에 뭐 학생 때 어린 학생 때는 그렇다 치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학생인데 과제를 다른 사람들은 다 과제를 제출하고 있어. 이게 웬일이지? 나는 몰랐는데 과제를 제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끔찍하죠. 뭐 이제 학생 때 이제 세상 다 잃은 듯한 몇 안 되는 경험 중에 하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덜렁거려서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 평생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바라보고 열심히 이제 살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에 맞춰서 그 양식에 맞춰서 준비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된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자격 조건에서 미달이다, 실격이다 한다면은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앞에 얘기한 것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진학, 취업, 자격 시험, 뭐 이민 등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망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정말 그 수고에 대해서 그렇게 수고하고도 되지 않는 것에서 그것을 빠뜨렸다는 사실 가운데 스스로 바보 같고 막 끔찍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마치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 평생 소원 바라는 한 가지,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평생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한마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요, 큰 충격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이 고생하며 이 길을 걸어왔는데 율법과 전통의 이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히 지키면서 선을 행하며 덕스럽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내 지식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니고데모라고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유대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최고 평의자 재판 기관으로 70인으로 구성되어진 이제 회의입니다. 이 중에 1인이에요. 권력과 지성과 부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지나온 삶이 장난 아니었겠죠. 최고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이 사람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보증되어진 그런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 보기에는 어찌 보면 니고데모는 완전한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볼 수도 없대요. 정말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낙심되는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잘 보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제 밤에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질문도 안 했어요. 뭐라고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과 이제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상대방을 막 칭찬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입니다라고 하면서 나름 이제 대화의 문을 열고자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 이 대답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는 칭찬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응답이 아닌 바로 니고데모의 의표를 찌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좀 응대하실 수 있잖아요. 뭐 안녕하면 당연히 안녕이 나와야 되는데 안녕했는데 너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오신 거죠. 본문을 잘 보면요,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처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장려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예요. 보자마자 이제 좀 공격적인 언사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참된 진리를 구하고자 자신의 지위 막론하고 이 자신보다 무명하고 이 어린 청년이 다름없는 예수님께 물으러 온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살펴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시사 아직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니고데모를 인도하시고자 그를 깨우치고자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언사가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계속 좀 공격적이신데 다 이런 이유로 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니고데모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를 깨우치고자 사랑으로서 아낌으로써 이제 이리 말씀하신다. 쓴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목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어디 이제 우리 여기에 청년이 우리 혜성 형제가 있는데 뭐 어디 이제 교회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막 혜성이가 막 그리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어요. 막 70대 어른한테 이제 담임 목사로 살아온 분한테 그리 살면 안 됩니다 막 이래 얘기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야야 니 와 그러노 정신 차리라 막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장면이죠.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의 일원이에요. 유력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서 막 누가 낫다더라 막 예수한테 가면 뭐 어쩌고 이제 막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아직 유명하지 않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가 찰 이제 장면이기도 하지만 장면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대화가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막 곰탕, 엑기스 같은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유의해서 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사모하는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지만 사모하는 심령마다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측량할 수 없다, 스스로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의 삶이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일원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앞서며 본이 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행위와 삶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 가운데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하늘의 지혜를 베풀고자 오늘 이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강펀치와도 다름없는 이 말씀을 듣고서 깨갱하게 되어지죠. 자세를 이제 더 낮추게 돼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대등한 관계처럼 이제 이제 칭찬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평등하거나 윗사람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런 건데, 이제 4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혀 이제 니고데모의 자세가 바뀝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아멘.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 말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니고데모의 이 4절의 말이요,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절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세를 낮추고 물어보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 이 말이요, 해석도 오해도 다양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 가지고 이단들이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육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명의 필요성에 의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니고데모야, 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아까 말한 대로 거듭나야 해. 그런데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막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적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녀들이 들어가죠. 그 집의 주인은 부모이지만 그 집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에서
송아지가 나고 말에서 망아지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세례를 받았다고 그게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다시 얘기하면은 그 일이 내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또 묻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이 지어내신 게 아니고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없나요? 다음 나눠놨네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예언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바로 요한의 물세례와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죠?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을 먼저 이제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이제 명하면서 먼저 회개의 세례를 주던 자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이제 물세례라고 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 장면이 주님의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그가 먼저 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이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진정으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함을 받게 하는 이제 의식,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성례에 참여했다고 구원받은 줄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세례는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도록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숭배, 욕심, 탐욕, 죄악들을 내어버리는 것이 바로 물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가 꼭 구원의 보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물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의 형식이 결코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세례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아기를 집에 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죠.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새아기가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깨끗하게 청소해 놔야 돼요. 살균, 세탁 다 해놔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를 할 수 있어요. 그냥만 물세례 받았다고 내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깨끗해진 비워진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때는 아직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지만 이제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니 한마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성경 펼쳐져 있죠.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15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갖다 놨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위에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사는 이제 기적을 경험했죠. 이것은 이제 예표에 불과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살 거다. 나를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면밀히 이 장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영적인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모든 것을 일부만 죽었다 다시 사셨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전부를 믿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또 그 죽음조차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표, 유일한 목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참으로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복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예수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하나님, 참 주인으로 모시는 자. 뭐 다양한 이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내 구원자, 나를 살리신 은인, 나를 평생 따를 뿐으로 전부로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뭐에 힘썼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는 장차 될 일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 그 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것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힘써도 그 결실을 맺는 것이 쉽지 않은, 정말 경작해야지 겨우 막 가시 엉겅퀴를 걷어내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것,
고통과 눈물뿐인 수고뿐인 인생, 그것이 광야의 뱀에 물려있는 인생을 말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죽어가는 같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노뱀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의 독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들이 그냥 그 장대 위에 만들어진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독이 중화되는 거예요. 그 독이 사라지면서 고통도 사라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구약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가 오신 거예요.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종교의 심벌로 마크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어요. 신앙의 대상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이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아니 아는도다. 내가 영의 일을 말하는도다. 허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삼위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증거와 예언의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넘쳐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인지 맞는지 확인해보러 제자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 뭐랍니까? 이제 병든 자가 다시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만 말하라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누군지 알았잖아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예수님 오셨구나. 난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수고를 마치죠. 그러나 이들은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그조차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첫 절에서 1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생이요. 선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했지만, 영생은 사모했지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니고데모가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왜 믿지 못하고 더디 믿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겠죠. 이 낮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낮에 있는 것들, 낮에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저 봐라 예수쟁이 나왔다 이러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제 자격 박탈되고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한테 욕 얻어먹고 유대인들 중에서 쫓겨남을 당할까봐 이 낮의 기득권을 포기 못하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던 거예요. 낮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 신념, 연륜 등 자신의 세계를 예수님을 더 크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았지만 빛이 왔지만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본성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성이 선하지 않은데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그 본성 그대로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육신의 세계, 거기 맞는 세상에 자신에게 막 너무 잘 맞으니까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기득권 등 세상이 주는 만족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보다도 자신의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좋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더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수습해서 장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제 자기 기득권을 가진, 자기 신념과 자기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더디 믿는데, 오히려 4장에 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의 이제 율법 교육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건너 이제 대충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해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인 정말 무지하고, 이 여인이 몇 번을 결혼을 했습니까? 이제 남편이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요, 보면 뭐가 있느냐?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 중에 이 여인은요, 니고데모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쳐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전하게 되어지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막힐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대화의 장면은요, 예수님과 니고데와의 대화의 장면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되 더디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 들림으로 보고 믿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실제로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더 큰 의미는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만 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세계가 있는 자들에게 재시작이 되는,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되도록, 마치 다시 태어남의 자궁과 같은 자리가 되기 위해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믿고 살던 사람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바로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 이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거듭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구절 찾아보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은요, 니고데모처럼 막 착하게 살라고 막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기질을 억지로 참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본성,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를 이제 내 옛사람은 심판한 사람이에요. 내 옛사람은 죽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참 나의 삶, 참 나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꿈과 소망인 하나님 나라는요, 거듭난 자라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다시 태어남이 아닌 이것은 영적 다시 태어남입니다. 영적 태어남이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조건은 물과 성령의 세례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정결함을 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내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존재요, 어둠에 속한 자요, 본성이 부패하고 기질이 타락한 자입니다.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어떠한 이제 신념, 내 안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쉬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막 이런 많은 증거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고도 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처럼요. 자신의 세계가 아직은 더 커 보이거든요. 자신이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부활의 사건은요, 온 역사 가운데 본 적도 없는, 앞으로도 없는 독보적인 사건이에요. 죽음을 누가 이겼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만 속하여 살아가는 그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십자가 사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영적 태어난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듭남 삶, 새로운 삶으로, 피조물의 삶으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